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후에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계시록이 끝나게 되죠.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내려오는 장면을 살피게 되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을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또 언젠가는 백부자 심판 이후에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6장에서부터 22장 참 많은 장이죠. 그 장이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후기 15장을 통해서 성도가 가야 할 길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악의 길, 악한 자들의 길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사탄이죠. 사탄이 두 짐승에게 이 땅에서 그죠 권세를 줘서 이 땅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666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처단하게 되는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감행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죠 대접 심판을 언젠가는 이루어서 그 악한 자들에게 큰 심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이제 엄려와 붉은 짐승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지 않게 유혹하는 그런 사건들이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교회는 마치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10장과 11장에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최후의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벨론이 과연 창세기는 나라로서의 바벨론이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계시록의 바벨론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성 바벨론이 그죠? 이 땅에서 멸망할 날이 오게 된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죠. 그죠? 그때 내려와서 심판할 때 두 짐승을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사탄을 그죠? 이 큰 천사가 무저경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장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결국은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사탄을 내놓고 그 천년왕국의 미혹당하는 그런 자들,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사탄까지도 이런 불못에 빠지게 되죠. 이게 사탄, 두 짐승, 모든 자들이 불못에 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흰보자, 백보자에서 심판할 때가 옵니다. 이때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그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1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불못에 영원히 사탄과 두 짐승이 있는 불못에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2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21장은 아까 백보자 심판에 통과되었던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봤죠. 보시면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때 되면 이 땅에 있는 지구가 그죠? 완전히 다시 재창조가 된다라는 것으로 보통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말 문자 그대로 새롭게, 이게 이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니까 아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천년설은, 그죠? 이 부분이 리모델링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이때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만 백보자 심판에 통과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통과된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3절과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눈물, 그죠? 애통, 사망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과된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텐트죠.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장, 사도 요한복음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있던 그 하늘에 장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사망, 이게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애통할 수도 있고 곡하고 아픈 그런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에 의해서 고통당한 자들이 오게 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아까 4장에서 우리 요한이 올라오게 했던 그 하늘 보좌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잘 보시면 3절까지는 천사가 얘기한 거고요. 5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은 우리가 20장 우리 했죠. 20장의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그 행위에 통하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된 불과 유황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8가지 악이거든요. 두려워한다. 이게 우리 배교예요, 배교. 그리고 믿지 아니한다.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흉악한 자, 뭐 종교를 하나님 종교를 혐오하거나 그리고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페룬이에요, 페룬. 그리고 점술가는 내나 하나님의 그 신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단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이단으로 얘기하죠. 이런 자들이 8가지 이런 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백보자 심판에서 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통과된 자들을 오늘 5절에서부터 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하면서 오늘 그들은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죠? 1장부터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2장, 3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 이 끝에 21장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뭔가 하면, 그죠? 그냥 우리가 사탄이나 이런 적그리스도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 이기는 자는 무조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승리한 자예요. 내가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한다는 거죠. 이 승리는 뭔가 하면 내가 사탄을 죽여서 승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순교를 통해서 승리한 이런 이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오버컴이에요. 극복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이 오늘 상속을 받는데 어떤 상속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3장에 보면 하나님 장막에 하나님 백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7절에는 보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보좌에 있는 자들은 아들 된 자들, 내 아들이 되는 그 자들이 상속받은 이긴 자들은 그곳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같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이라 칭한 자들이 좀 보면 구분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좀 구분을 좀 지어보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자는 3절과 4절, 그리고 7절과 8절은 아들이라고 불려진 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중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곳에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보면 백성은 왕과 백성, 그리고 어린 양의 복자라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속을 받는 거죠. 이게 자녀와 아들의 차이는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지만 아들은 상속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뭐 하자면 뭐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곳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지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될지를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같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아들들이더라. 아니, 아들 아닌가요? 이름들이더라. 예, 동쪽에서 세 문, 북쪽에서 세 문, 남쪽에서 세 문, 서쪽에서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인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정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이 청량 곧 선사의 청량이라. 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보면 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름도 있고 또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올라오라고 해서 보여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양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처소 집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을 보면 아버지의 집, 거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
그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석들이 막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체,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선의 성전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 12보석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보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갖다 놓고 이게 12보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못 맞힐 것 같아요. 하여튼 12기초석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그죠? 어, 모세오경에 보면, 그죠? 모세가 애굽을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데 이 앞에 흉패를 이렇게 가리는데 이게 12보석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12보석이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12보석을 그대로 연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이 제사장의 옷,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죠? 여기에는 작은 보석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마어마한 큰 보석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길이 이런 데가 다 길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정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자 되는 거 물론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자 돼서 이렇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이 지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봅시다. 우주나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아까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내려오는데 놀라운 거는,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지구가 태양이 주는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불빛이라는 거죠. 그죠? 그 불빛이다 보니까, 그죠? 밤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환하게 비춰져 있는 곳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들, 만국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이 또 있거든요. 그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27절 보시면, 그죠? 속된 것,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속된 거나 가증한 일은 우리가 악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거는 거짓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에 거짓말한 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면 아까 백보자 심판 때 행위체가 우리가 열심히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악한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 하는 자가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27절의 내용을 보면. 그죠? 이런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자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그 기준이 되는 잣대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그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참 고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거짓말 하는 것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 그려놨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요. 그게는 이렇게 많은 뭐 이 옆에가 아까 12개 진주가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문에는 진주문이래요.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그런 밤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성 안에는 막 환하게 이렇게 밝혀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곳은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될 곳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될 것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아마 이런 그림이 이대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반대에 더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이곳 참 꿈꾸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 하나라도 작은 말이라도 조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적었을까? 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요한이 이런 말씀을 이 계시록에 그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탁 기록했을 때는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배웠다면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삶이 언제까지 더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 땅에서 얼마까지 살 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까지 살아갈 그 순간까지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지키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